오늘 제목이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다윗의 참회록. 죄란 언제까지나 언제나 세 가지 찬의 깊이를 더하면서 범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둘째는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고, 셋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정당화합니까? 반복합니까? 죄를 짓는 죄가 또 어떤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럴 수 없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명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시작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죄 없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잉태하였습니다. 언제나 죄는 있었습니다. 이 근래에 왔으면 죄가 만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죄로 인해서 마치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 정말 죄 그럽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죄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 건모, 술수 등 모든 죄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 매매가 그랬고요. 갖가지 우상 숭배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현대인에게 죄의 특징은, 죄는 같은 죄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첫째, 현대인의 죄의 특징은 대개가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범하는 죄. 정말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특히 남을 충고할 때 보면은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까지도요, 그렇게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는 바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다. 그것이 현대인의 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죠.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알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시키면서 변명을 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인고로 문자를 쓰면서 변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셋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전부 개인의 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악이 아니라 사회의 악이라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때문에 이 모든 게 나라가 잘못돼서 이렇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악으로 스스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회악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회에 전가하고, 부모에게 전가하고, 이웃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이 정부 구조가, 이 정치인들이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만 쏙 빠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죄를 정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악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악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일지는 몰라도 내가 필요악을 말한다면 그거는 큰 죄가 됩니다. 언제나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필요악을 운운하면서 정당하면서 당당하게 합리해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이 바로 죄입니다. 또 위선적으로 위장적인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든 간에 망했다면 그것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모두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 때문이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요. 그래야 안 망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감상이나 후회나 뉘우침의 눈물 같은 것이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결단이며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죄인의 대표자이며 회개한 사람의 바로 대표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만 해도 800번이나 나옵니다. 800번. 또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데도 왜 회개의 대표자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내 종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다윗이 복 받은 자의 대표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부터 하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회개로 산 사람입니다. 시편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저자가 태반입니다만은 특히 6편과 32편, 38편, 오늘의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편을 가리켜서 흔히들 다윗의 참회록이다라고 합니다. 참회록. 여기에는 다윗의 눈물겨운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1편은 그중 대표적인 참회록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곧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참된 의미의 진실이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실은 다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진실, 꼭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가장 큰 진실,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또 하나의 위선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죄를 짓는 나와 의를 향하는 나 중에 어느 쪽이 참된 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내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본래적인 죄인이었습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알았다고 또 인정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존재가 꼭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그는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이요 회개의 정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예,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떤 놈이로일까? 내 한 일의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일 아니면 내 말들 말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속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더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생각하고 때로는 단단한 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은 죄만 짓는다고, 즉 내가 의를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본래적인 죄인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의인인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본질적이요 본래적이며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지은 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흔히들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깜빡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다는 말입니다. 회개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분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 내 실수 때문에 잠깐 좀 그랬는데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건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마음에 이런 걸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아니, 기회만 있었더라면 몇 번이라도 그런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잉태했다고 자기를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참회력 가운데 시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바세바를 엉망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바세바는 그냥 요망한 여자였답니다. 아주 요망한 여자. 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말 정절을 지켰다면은 다윗이 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세바는 다윗 왕이 바라보는 곳에서 벌거벗고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바세바가 나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야, 그 여자는 그런 여자였었어. 그 여자는 바람기가 정말 많은 여자야. 세상에 요즘 말로 보면은 아무 남자가 가도 그랬을 거다 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이것은 내 죄라고, 내가 그 여자를 타락게 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비가 오지 않으면 나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전쟁에 피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자기를 내 책임이라고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때문에, 초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다고 본래적인 죄됨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겸손과 용기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만 없으면 죄가 은폐될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이 죄를 책망할 때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왕입니다. 무릎 꿇고 그대로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을 무릅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존경받는 사람이나 지체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더욱 힘듭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다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재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기 힘듭니다 라고 아주 깨먼적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유인즉 여자와 아들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갔으면 그만큼 돌아온 왕복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빠졌으면 그만큼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비상한 겸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게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는 모든 각오와 명예와 채통이 바로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격에 대하여 인간적으로는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였습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윗의 회개는 주로 결코 저주를 두려워하는 비겁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회개하고 나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에서 다시는 왕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옛날 목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목장으로 돌아간다면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다. 또 바로 이것은 자기 도피지요. 아, 그래 내가 이까지가 내가 당신한테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왕자리 데려놓고 나는 그냥 돌아가 옛날을 살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도망가며 왕관을 버렸다면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로 사는 자기를 발견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다시 세워져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왕의 일을 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것이 회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굴욕과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왕의 보좌를 지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전개되는 사건의 전부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을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왕자를 찾아러 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신이 배신을 해줄 때도 바로 그랬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저주를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하는 것이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망명을 갑니다. 그 앞에서 바로 그냥 모래를 뿌리면서 흙을 뿌리면서 저 나쁜 놈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 군대 장관이 칼을 쫙 빼들고 왕이시여 저거 죽일까요? 아니야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시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말이 나옵니다마는 주의 의는 주의 판단은 어려우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겸손의 용기로 그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곧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4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주께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직 은총을 믿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에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본문 말씀과 같이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이제 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즉 죄로에 인하여 꺾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이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기뻐하게 하소서 하면서 주만이 사실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사제, 그것은 바로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다윗의 왕과 회개한 지금의 다윗의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사하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 속에 진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죽고 살아도 또 십자가로 살며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 앞에 다시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안 내려놓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실 걸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진실한 회개는 참된 사제의 기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회개의 윤리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 겸손한 마음이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용기 있는 회개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 중에 살지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회개 하나 진실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처럼 진실을 찾으려고 해도 위선에 빠지는 온전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 없었기에 사제의 은총을 모르고 진실이 없었기에 용기 없는 미련하고 의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굽어보면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진실을 주시옵소서. 또 진실의 용기를 다해서 참 회개와 그 회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와 오직 은혜와 오직 공일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